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16일 목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께서는 사역하실 당시에 그분의 주요 메시지의 포인트는 심판에 관한 것은 아니었지만,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께서도 죄를 강하게 비난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던 세 가지의 마을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바로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이란 이 세 마을들이었습니다. 이 세 마을들은 갈릴리 호숫가 근처에 위치한 유대인들의 마을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유대인이셨고, 대부분의 삶을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 마을들을 이방인의 마을들인 두로와 시돈과 소돔을 말씀하시면서 비교를 하시는데요. 이 이방인들의 마을들인 두로와 시돈과 소돔은 갈릴리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꽤 떨어진 마을들이었습니다. 두로란 마을은 35마일이 떨어져 있었고, 시돈이란 마을은 60마일, 그리고 소돔은 100마일이 넘게 떨어져 있는 마을들이었으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던 곳, 악한 마을들이라고 소문들이 났었던 그런 마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하다고 소문한 이방인들의 마을들, 그 마을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다면 회개하고 믿었을 텐데,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기적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아서 나중에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일일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마을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보다 더 큰 심판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의 적용 포인트를 이렇게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고집을 내려놓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자.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말씀에서 나오는 이 전 장면을 참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1장의 전체적인 문맥으로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아이들과 같은 마음, 이 표현의 비유로
무엇이 악하고 무엇이 선한 것임을 비교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매일 하는 이 매일 성경 읽기표에서 어제 본문 말씀인 17절부터 19절을 본다면 어린와이와 같은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의 태도를 설명해 주시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담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을 해도 비판과 판단을 하는 마음. 이런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진 자들의 특징은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아무 것에도 참여하지 않는다에 있습니다. 사막에서 금식을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세례 요한에게는 귀신이 들렸다고 하고 사람들과 죄인들의 사이에서 먹고 마셨던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는 탐내는 자요, 알코올 중독자요, 질 안 좋은 사람들과 노는 사람이라 라고 판단하고 있었죠. 이것이 참 슬픈 사실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그 역사를 자랑하는 이스라엘 민족들,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을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인 이가 적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8절에 두 종류의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부르십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말하자면 삶에 맡았던 일들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지친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맡을 일들을 향한 부담감들이 너무나도 무거운 사람들,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해서 피곤하고 지친 상태에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눈치에 마지못해 짐을 지고 부담을 느끼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배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면 쉼이 오리라, 즉 평안이 오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표현을 하자면 바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다 라고 2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들, 바로 예수님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온유하다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자기 자신을 꺾고 굴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겸손하다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자기 자신의 주제를 파악한다 라는 의미에 있습니다. 즉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은 우리의 의를 꺾고 우리 스스로의 의를 꺾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한다, 그 인지하는 마음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희들은 날마다 한순간순간마다 예수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마음에 큰 평안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삶의 주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가장 책임감 있는 행동이고 가장 미래를 향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바로 세상이 알 수 없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들? 네, 이것으로 새벽 묵상을 마무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묵상을 통하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은 자들에게 보내시는 예수님의 그 초대에 저희들을 항상 불러주셔서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삶의 순간순간에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쉼과 평강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